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487장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비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너무 큰 슬픔에도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 큰 성공에도 우리가 하였다 하여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너무 곤고해져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유해져서 또 신앙이 풍성해져서 믿음이 강건할 때라도 나만 하나님 믿는다라고 착각하지도 않게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응시하며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우리 인생길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찾으러 또 발견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주님의 길이라도 주님이 비춰주시면 능히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기에 오늘도 주님의 빛 주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이 거룩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아침이나 오늘 오후에 전체적으로 음향을 한번 손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좀 작업을 하다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오늘 여기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좀 소리가 달라졌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들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어서 작업을 하려고 하오니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 별 차이를 못 느끼시는 듯한 표정으로 네,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윤동주 시인이 팔복이라는 시를 쓰면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에게서 팔복은 애통하는 것만 복이었나 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차례를 기록하고 나서 그가 받는 복이 뭘까 이렇게 답을 하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저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슬픔의 끝에 있는 위로 그것도 좋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슬퍼할 수 있음 자체가 복이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매우 슬퍼하고요. 또 괴로워하고 특별히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은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삼간의 존재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에 있는 그 한가의 상황 앞에 서 있는 인간, 그 사람이 마주대하는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 한계가 분명한 존재입니다. 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호소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슬픔이 극에 차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좀 지켜봅니다. 자, 1절을 좀 보면서 욥의 가장 인간적이면서 한계가 분명한 그 존재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우리도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인이 낳은 아들,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통의 이야기일 텐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수동태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아주 의도적인 문장일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그 여인이 의도적으로 낳은 주체적으로 낳은 아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생애가 짧고 그 존재 안에서 있는 시간도 넘어서지 못하고 공간도 넘어서지 못하고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는 늘 뭐가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걱정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명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걸 겁니다. 여기 이제 짧다라는 표현은 카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짧다라는 표현 안에 그냥 짧다, 부족하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짧다라는 것은 신속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약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생애가 짧은 것뿐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인간에게 태어난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걱정도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걱정, 근심 정도가 아니에요. 걱정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과물을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걱정이 아니라 걱정이 너무 가득해서 소동하는 거예요. 계속 소동하고, 그리고 그 소동이 나로 경록해 하는, 그래서 그런 로게즈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이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물들까지 인간에게 가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이제 산상수훈의 가운데서 들에 핀 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들에 핀 꽃을 보면서 누구의 마음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말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라고 말을 하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자신을 한탄하고 또 허무주의에 빠져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오늘 몇 차례 나오는데 이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2절. 그는 꽃과 같습니다. 꽃처럼 자라나지만 곧 어떻게 되냐면 시들어 버립니다. 자라날 때 있지만 커질 때도 있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림자같이 지나갑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존재는 다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같이 지나가다라는 말을 왜 썼을까라고 표현하면요. 생각해 보면 히브리인들의 사고 안에 이 그림자는요, 이 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그림자는 아닙니다. 그림자로만 쓰이진 않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말할 때 이 첼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인생 무상입니다. 나는 한 번도 주체적으로 그림자가 나타내고 있는 실제적인 존재로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림자로 살았다. 주변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도적으로 자유하면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항상 덧없게 그림자처럼 허무하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나가다라는 말이 그냥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흘러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도망가는 인생을 삽니다. 이게 인간이고 저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존재를, 이와 같은 존재를 주님이 3절입니다. 눈여겨보시다니요. 주목해 보시면서 감찰하시면서 죄를 들춰내시는 게 말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고 저 꽃들처럼 시들어버리고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무상한 인생의 무상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존재를 이렇게 감찰하십니까? 주님께 이끌어내서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 눈여겨보다라는 말, 이 눈여겨보다라는 말이요, 시각장애인이 눈이 떠질 때 그 눈이 열리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주님의 눈이 우리 눈하고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표현을 하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의 한계 때문에 볼 수 있는 것 있는데 그거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욥의 항변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았을 때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지켰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도록 몸부림도 쳤습니다. 이거 내 눈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재난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만 그 이유와 원인이 밝혀진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누구가 어떤 사람이 나 죄 없소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욥의 항의입니다. 주님의 눈을 가져본 적도 없으면서 주님의 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지금 재판하려고 하십니까? 정의를 말하고 판결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4절입니다. 어떤 존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깨끗함, 여기 이제 타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정결이거든요. 순수함이거든요. 정제된, 아주 불에 연단된, 그래서 깨끗한 그런 것인데요. 재료가 다른데 어떻게 더러운 것에서 이 깨끗한 걸 낼 수 있겠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적으로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정면 레위기서에 있는 또 토라의 정신을 완전히 뒤집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하는데 욥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더러운 것도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것, 그때 쓰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탐해예요.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나는 이런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없는 존재를 너희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누가 재료가 바뀌지 않았는데 누가 어떤 존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속이 시원하고 어떤 분은 불안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자,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시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한계의 존재고 정하신 그대로 살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수 그 이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의 달수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날도 나의 달도 나의 해도 다 주님의 시간 안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진 그 규례를 넘어가지 못하게 주님이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에 깨끗함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라면 너무너무 정직한 기도이고요. 하나님을 향해 마치 검사처럼 그렇게 말하는 말이라면 정말 매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많은 무신론자 과학자들이 텍스트를 향해 성경 말씀 자체를 향해 공격을 하는데 그런 이들의 말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말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의 규례라고 하는 이 규례는 호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후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겨놓다. 법규, 규례, 그리고 한계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이 법대로 규례대로 우리를 이렇게 딱 움싹달싹 못하게 묶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6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를 좀 홀로 있게 내두십시오. 가만 좀 내버려 두십시오. 주님의 감시가 감찰이 살핌이 불편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돌이키다라는 말이 전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또 성경을 공부할 때 좀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이게 사람이 주님을 앙모하다,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이죠.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다라고 할 때 그 앙모하다, 응시하다 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돌이키다, 내버려두다, 그냥 무시하다라는 말도 같이 쓰여요. 야, 이게 참 저도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쭙고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응시가 부담스러워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지친 사람들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응시가,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지쳐서 이제 좀 주님과 눈 맞추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율법주의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절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겠다.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이라면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게 돌아온 것이 이 고통과 고난과 재난이라면 나의 주님을 앙모하는 것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때로는 응시하다, 앙모하다, 바라다 라는 뜻이 됐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앙모하고 응시하고 바라보는 게 내버려두다, 무시하다가 되어버렸으니 욥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 주님 앙모하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 나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욥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하십니다. 나 이제 그만 내버려 두십시오. 품꾼이 그의 날을 마치게 되면, 누가 그러던데 자기는 퇴근 시간이 좋아서 일출보다 일몰이 그렇게 좋대요. 지금 품꾼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날을 마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의 사명이 끝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의 날을 마치게 될 때가 됐으니 좀 홀로 내버려 두십시오. 쉬게 좀 해주십시오. 냅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수많은 형체들을 보고 세상 속에 있는 피조물들을 보면서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욥은 7절부터 나무를 보면서 자기가 나무보다도 못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무는 부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은 부활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또 자신의 존재를 한탄합니다. 7절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보다 낫습니다, 주님. 나무는 희망이 있으니 나보다 낫습니다. 이 희망이란 말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이죠. 소망 없는 자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향한 절규가 욥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 주제 중에 하나지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 희망이라는 히브리어가 티크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티크바라는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끈이죠. 끈이란 말입니다. 나무는 붙잡을 끈이 있어요. 줄이 있어요. 소망이 있대, 기대가 있답니다. 근데 나는 이 티크바가 줄이 끊어진 자 같다는 거예요. 나무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가 찍히다 이게 잘라지다라는 거죠. 잘라졌어도 다시 움이 납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서 다시 움이 나고, 이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연한 가지는 순이에요.
새 순을 말합니다. 새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이 다시 나서 끊어지지 않고 그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나무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뿌리가 땅에서 늙어지고 수명이 다 돼서 죽어져도 또 다른 나무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나무입니다. 자, 여기 뿌리라는 단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라고 말을 하죠. 거기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난다고 말을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새의 뿌리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새의 가지, 새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참 재미난 것은 쉐레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뿌리는 뿌리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면 새싹이 돼요. 그들의 사고 안에서 또 구약 성경 안에서 뿌리가 곧 새싹이라는 거예요. 욥의 시각에서 보면 뿌리가 곧 새싹입니다. 근데 뿌리가 뽑히고 사라지게 된 존재 인간은 새싹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새싹에 대한 기대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어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수호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의 존재는 이런 새싹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새의 뿌리라고 표현했던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뿌리, 이새라는 존재의 뿌리가 되면서 이새에게서 나온 새로운 새싹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텐데요. 어떤 누군가의 뿌리가 되면서 어떤 누군가의 새싹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거나 또 꿈꾸고 있는 분들은 주님이 나의 뿌리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새싹이 되는 그런 소명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뿌리이면서 주님이 나의 뿌리가 되면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새싹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늙고 줄기가 그 흙에서 사라지게 되고 죽어도 여기 흙은 재를 말해요. 재. 그러니까 잿더미처럼 나와 같은 잿더미처럼 이렇게 다시 원위치가 돼 사라져도 참 놀랍게도 나무를 보면서 부활을 보는 게 욥의 신앙입니다. 물기운에 우음이 돋고 우음이 돋는 건 다시 이제 생명이 움터오르는 걸 말하는 거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 심은 것, 네파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다시 시작하는 나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무는 찍히고 죽고 잘리고 버려져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피조 세계들을 보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해 라고 말했는데 욥은 이 일상을 보면서 이 신비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한탄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한탄이 성도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이런 한탄이, 이런 탄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르짖음인지 우리가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욥을 읽으면서 느끼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말이 9절의 물기운입니다. 물기운. 물의 기운. 여기 기운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루아흐라고 하는 영이나 바람이나 이런 걸 쓰면 좋을 텐데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레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기운이 더 많이 쓰여지는 게 향기, 향내, 향취, 냄새예요. 그 물의 냄새가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취가 있는 냄새를 맡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것 같은 흔적들을 찾는 게 우리들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장치해 놓으신 것 같은 복선들, 암시해 놓으셨던 것들. 갑자기 깨달아지는 시간들. 아마 욥은 이 향치 레하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마 그래서 썼는 듯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서 나는 것일 텐데 나무는 그 존재하는 냄새 때문에 살아나고 나는 아직 냄새를 맡지 못해서 주님의 향기를 맡지 못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운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 죽어가는구나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고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는 도대체 어디 있겠냐.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욥은 지금 그런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 장정이라는 말을 그냥 남자, 남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장정이란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 게베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게베르라는 말은 그냥 장정이 아닙니다. 유명한 자입니다. 용감한 자이고 용기 있는 자고 그리고 장군, 군인 이런 높은 사람 등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으면 그냥 그걸로 소멸되고 끝나는 게 인간이다. 내가 그렇다. 우리도 그렇다. 어디서 그를 찾을 수 있겠냐? 그 존재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또 삼라만산 중에 일부인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다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11절. 근데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양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기근을 만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난 기근을 만난 저 물과 같다. 기근이라기보단 간헐천에서 보이는 그런 와디라고 하는 그 물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건조한 기후가 되면 물이 사라지는 저 간헐천과도 같다. 흘러보낼 물이 없고 그러니 바다에서 물이 줄어들게 되는구나. 강물은 잦아서 이 잦다라고 하는 말이 황무지가 되다는 뜻입니다. 저 강물들 물이 마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큰 강들 당시에 이제 큰 강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고 안에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나일강이고 하나는 유브라데스강. 절대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저 물도 기근이 오면 마르게 되는데 내가 지금 말라서 하라브라고 하는 황무지가 되다. 이게 이 단어에서 호렙산이 나오거든요. 메말라 버렸다. 바짝 말라버린 존재가 지금 난데. 그래서 내가 누워버리면 12절입니다. 물이 있어야 강이 강노릇하듯 내게 뭐가 있어야 내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의 기운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 것도 다 없어지게 되니까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할 것 같다. 잠을 깰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이 없어지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향한 아마 디스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기 전까지 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잠자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옛 어른들이 그랬죠. 야, 죽으면 영원히 자는데 그만 좀 자라고.
근데 지금 이 욥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서 계속 눕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주변에 욥과 같은 이들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입장,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지만 저는 욥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들의 입장 앞에 한번 서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게 돌아온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 슬픔과 애통, 인간의 한계라서 넘어갈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요구하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해 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됨을 예수님은 말씀뿐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답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욥처럼 아파할 수 있어요. 욥처럼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 교우들 안에 아픔 있는 가족들이 있고 그 아픔 있는 가족들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슬픔에 당하 있는 이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한 번이라도 욥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니? 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욥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듯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솔직하게는 괴롭기도 하며 부끄럽기도 합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니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다른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건 내 자녀들도 내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거룩한, 우리 귀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몸부림을 주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어둡고 그래서 심란하고 걱정 가득한 세상이지만 주님의 손이 나를 잡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인생을 한 걸음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뿌리 되신 주님께서 나로 새싹 나게 하시니 나무를 바라보며 뿌리가 새싹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뿌리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에 새순 날 것을 기도하며 오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싹을 피우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새날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어쩌면 욥처럼 아파하고 어쩌면 그들은 욥처럼 눈물을 흘리고 욥처럼 외로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호소를 멈추지 않고 있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버렸을 때, 저들이 의지하는 끈들이 끊어지게 됐을 때,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을 때, 주님,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